지구정원사 가치사전 겸손. 신명기 말씀은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로서 인간이라는 단어 human과 어원을 같이 한다. 겸손과 인간 두 단어 모두 라틴어 humus에서 파생되었다. 사실 인간은 흙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다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은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인간, 휴먼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미미한 존재로서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얽혀있는 존재 구조 속에 있다. 현대과학과 종교적 지혜가 말하듯이 인간은 더 이상 존재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지 않으며 안트로포스로서의 인간, 완벽한 비율로서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인간은 없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등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라틴어 조합은 다양하지만 결국 인간은 호모, 후무스, 흙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특질을 관찰하며 호모 모빌리쿠스, 호모 나렌스, 호모 콩푸스 등등 다양한 라틴어 조합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인간은 흙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 나약함,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 기독교는 이렇게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원죄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겸손해야 할 인간이지만 결코 겸손하지 못한, 겸손하기 어려운 인간의 모습을 원죄의 결과 혹은 교만이라고 표현한다. 창세기 이야기는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그러한 분리와 단절에서 부끄러움의 감정 그리고 교만과 죄책감이 마치 열린 판도라 상자에서 나오듯 넘쳐나는 것을 설명한다. 부끄러움은 깨진 자아 내부에서 두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이고 그 깨진 자아를 스스로 메꾸어 보려는 것이 교만이며 깨진 자아에 한없이 무기력한 것이 죄책감이다. 생태학자 로즈마리 류터는 이러한 죄의 결과, 교만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즉 다른 생명을 희생하며 생명의 한 부분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1세기 상황에서 교만은 바로 생명의 한 부분이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혹은 생명을 조작하고 거래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다. 낮추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관리와 돌봄의 직분을 지배와 통제의 허용으로 오인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교만이다. 21세기 들어 더욱 자주 그리고 더 크게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재난, 기후변화, 전염과 오염 등 여러 문제가 일상의 삶에 가깝고 깊게 들어와 있다. 환경오염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를 확인하게 하며 삶을 불안하게 한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폭서와 혹한을 경험하게 된다. 선진국들은 온난화를 막아보려고 자동차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옥수수를 태워 바이오 연료를 만든다. 지구 한쪽에서는 곡식이 없어 진흙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동차 덜 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친환경 연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함께 또 다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 온실 효과가 20배, 30배나 더한다고 하는데 소의 트림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소고기를 덜 먹는 것이 해결이지만 고기 소비를 줄이지 않고 대신 메탄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캥거루 위의 특수 박테리아에 주목하며 캥거루 위를 소에 이식할 생각을 한다. 참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탐욕, 욕심이고 다른 생명을 희생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죄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덕이다. 겸손은 사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고 신명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즉 만나를 주심으로 낮추시며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원죄라는 말이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신명기 본문은 불가피한 인간의 한계와 함께 불가항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낮추시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신다. 이러한 신명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이야기를 소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 후에 다시 한번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굶주리고 힘든 시절 만나를 통해 먹이시며 겸손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편리의 유혹을 이기고 올곧게 사는 길이다. 겸손의 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지 않게 하며 피조물 모두가 한데 어울려 생명을 골고루 나누며 살게 한다. 낮은 위치에서 모든 다른 생명종을 존중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21세기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겸손의 미덕이다. 이러한 겸손은 공존의 지혜로서 새롭고 급진적인 정의의 실현을 전망하게 한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그리고 타자로 여겨졌던 자연을 더 낮게 여기며 소나무, 풀 한 포기, 새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1세기 겸손을 실천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동차 덜 타기, 고기 덜 먹기,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